연휴들을 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혈색들이 아주 다 이렇게 좋아지신 게 보니까 뭐 많이들 드셨나 봐요. 연휴가 다 행복하셨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말씀을 새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또 지난달 이달 계속 드려온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니까 또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새롭게 합시다 드렸던 말씀도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좀 총정리해서 한번 좀 요약이라면 요약이고 정리라면 정리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2달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설 지나면서 구정으로는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오늘 총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왕년에 부부싸움 할 때도 뭘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자꾸 지나간 거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신이 뭐 내가 시집 왔을 때 뭐 이제 그건 다 이제 지나간 얘기.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거는 감사와 사랑만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뭐 그때 그냥 그게 언제인데 나만 빼놓고 그때 떡볶이 드시러 갔던 게 언제인데 그거 여태까지 또 그냥 뭐 그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성령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는 자, 경주하는 자, 법대로 경계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싸우되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 감각 없이 달려가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마라톤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달리기 할 때. 금방 또 3월이죠. 3월이면 우리가 교회 앞으로 항상 이렇게 그 마라톤이 있어요. 그 지나간 몇 년 전에 한번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골 지점이, 종착점이 뭐 잠실 종합운동장이다. 그런데 서울역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건 무의미한 거죠. 종착점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2019년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천국 가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지 말고 표대를 잡아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표대는 뭐 물론 사업의 성공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시험 합격해야 되고 다 앞길이 열려야 합니다. 뭐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또 목회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죠. 우리 교우님들이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목표를 성취하고 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올해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을 통해서 많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볼 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표대는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성령께서 씨를 뿌리는 거죠.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뭐 제가 늘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십니다. 성자와 성령도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 인격이시다 그 말인데 인자가 사람 인자다 보니까 우리가 인자를 쓰지 않고 위격이라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죠. Three persons. 세 인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째,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씨를 성령께서 뿌리시는데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옥토 같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싹이 막 나오자마자 말라서 터져버립니다. 또 씨를 뿌리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영이 와서 그 씨를 뺏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즉 복음을 들은 게 말씀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드디어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이제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가지가 벗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씨가 뿌려지고 드디어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싹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줄기가 뻗어나고 드디어 가지가 무성하게 뻗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드디어 화려한 꽃이 핍니다. 정말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데 1번 가지 꺾어다 분재하려고 심는다. 2번 잎사귀를 따서 차 끓여 먹으려고 심는다. 3번 열매를 따려고 심는다. 몇 번이십니까? 분재하려고 심으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웬만한 농부가 뭐 가지 보고 잎사귀 보고 꽃 보고 감상하려고 사과나무 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씨를 뿌리고 점점 싹이 나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가지가 벗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심히 봉사 충성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제고 우리가 다 한번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자체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맺어낸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사업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결실을 맺어놔야 합니다. 사업 성공하셔야 되고
또 직장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앞길이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삶을 종합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지가 벗게 하시고, 성령께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시고, 마침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한 번 더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다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데, 그게 절대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시죠. 그냥 연휴 잘 보내셔서 인사부터 하셔야죠. 시작.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답니까? 예, 감사하군요. 두 번째,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그렇다고 또 당신의 그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배부르게 여쭤보세요. 뭘 하십니까? 그러시대요? 한 번 더 합시다. 까시고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신앙이 연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겸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좌우간,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어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어디 가서 성령님을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깊은 산에 가서 성령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한 그분 안에는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 단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하신 반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야, 너 부모님 같이 사시냐? 같이 사시죠. 그래. 예, 부모님은 안방에 계시고 저는 건넌방에 삽니다. 그래, 그렇구나. 너 그럼 부모님 말씀 잘 듣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 하시면 이쪽 귀로 듣고 제가 이쪽 귀로 흘리고 저는 제 뜻대로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첫째는 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시는 분이 몰라 뵈서 죄송하다 그랬잖아요. 안에 누가 계시는 분이라 성령이 계시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만 계시고
그냥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냐고 하면 오늘 바울 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7절 본문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우리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범사가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물론 잘 돼야죠. 또 직장에서 또 성공하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젊은이들 앞길이 열리는 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보물이 있는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거기에 바로 너의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우선권입니다. 우선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우린 자꾸 이걸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게 거꾸로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사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다음 범사가 잘 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는 가지는 종교가 아니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신을 돌아보아요. 음행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호색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불상 치운 게 언젠데요. 우상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역시 우상입니다. 제가 사실 그 고 오카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유튜브에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끔 봅니다.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그 말씀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절교하시는 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한국교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한국교회 너무 음란합니다. 목회자들부터 너무 음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 분열, 교단도 분열, 교회도 분열, 당 짓는 것,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 이런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육체를 우리가 완전히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스스로 싸우면 100이면 100 우린 다 집니다. 내 안에 역시 동일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격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체의 정욕이 나에게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미움과 증오가 생길 때, 무관심이 나를 덮을 때, 낙심과 절망이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거기에 나 혼자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작은 외침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표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늘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씨를 뿌려주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가지가 벗게 하시고 잎사귀가 푸른 계절, 이미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휴가 끝났지만 또 주일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표대, 열매를 맺어내는 삶,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표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우리 2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이른바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하면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한 사랑의 왕이 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인간은 지정의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마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기관은 지정의가 위치하고 있는 좌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가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가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2차적입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가지는 종교가 아니라 되는 종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격의 성숙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 전국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못 다녔습니다만은 저는 유치원 졸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유치부 다닐 때 교회만 가면 사랑 그랬어요. 유치부 선생님 명진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면 청소도 네가 먼저 해야 돼. 기독교는 박애의 종교인데 그때는 온통 사랑. 성경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 사랑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모두가 다 가난했을 때는 사랑 얘기에 다 사랑 그랬죠. 어차피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사랑 얘기하면 그 사람부터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축복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여러분 물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목사에게 기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사실은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합격했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락입니다. 기쁨. 옆에 분 보지는 마시고 곁눈질만 살짝 이렇게 보세요. 오늘 그분이 뭔가 좀 언짢으신지 아니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지. 시작. 살짝. 여러분, 그분이 오늘 뭔가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기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쁜 것 같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아니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화평, 평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평화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만 보면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시작. 이거예요. 평화롭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같이 있으면 다 좋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참으세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이제 가나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비. 이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비. 우리말로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kindness,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교회들은 특징이 친절한 거예요. 우리 설림교회 친절한 교회. 할렐루야. 어떤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화장실이 동사무소 가보세요. 이러지 말고 화장실은 지하 1층과 3층의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됐습니다. 일을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 성도들이 오면 목사보다 예수님보다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죠? 주차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차라리 이쪽으로 대시고 이쪽으로 대시고 김 여사님 글로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글로 대세요 하지마 차요. 일로 빼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내위원 한 번 더 일어나 보세요. 빨간 옷 입으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이렇게. 다 일어나세요. 빨고 입은지 안 입은지. 활짝 웃으시면서 허리는 45도. 시작.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으시고요. 옆에 분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 한마디 합시다. 시작.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냐? 친절이 있습니다. kindness. 친절. 양선은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사실 뭐 누가 소리 질러 줄 몰라서 안 질러나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착하고 선한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충성. 이 충성도요, 무슨 뭐 일본 사람들 뭐 그냥 천황폐하 만세 뭐 일 하자니 그런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faithfulness, 영어로 썼습니다. 제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성실한 것.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성격, 성질, 그 다음에 행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표대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 9가지를 마음에 품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표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성취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닮는 인격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범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설린에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있어서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가 땅 끝입니까? 오늘 제가 총정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들은 땅끝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뭐 거기가 땅끝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땅끝이, 여러분 지구는 둥국을 깃기 때문에 땅끝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아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이쪽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가정, 우리 교회, 일터, 거기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섬김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내는 바로 이 사역,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 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그로 말미암아 맺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음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당연히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희한한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3월 1일 저 엔카운터 수양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른바 성령의 충만 은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신유,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다. 모든 은사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무슨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열매를 향한 관심이 없는 교회에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그런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없는 게 희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모함이 없다는 게 지금은 문제입니다. 왜 우리 조국의 교회에 사모함이 없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성령 충만 자체를 사모하기는 좀 힘들었죠, 예전에.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삶이. 혹시 제 가정, 개인적인 간증, 7만 원 사건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 집이 7만 원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5가 19번지에서 너무 가난하게 무허가촌 전전했는데요. 그 무허가촌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또 쫓겨나가지고 헐려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였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가 외가에서 컸거든요. 두 양반이 그때 교회는 저 혼자 나왔거든요. 교회 하나님 믿으면 들어준다 그랬다고 두 양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7만 원 하다 보니까 저녁에 큰아버지가 오셔갖고 못난 동생 거둬주셔서 감사하다고 봉투를 놓고 가셨는데 얼마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셨다고요. 뭐라고 기도할 걸? 70만 원, 70만 원. 뭐 그 사건 저희 집 그랬거든요. 그때 사실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예수 형상 담고 이런 건 별로 뭐 의식도 없었지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닮게 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그런 절실함이 우리가 약해. 왜? 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젠 다 살만하니까 뭐 옛날처럼 7만 원 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동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성령님 충만해서 그분을 닮고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 13절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성령의 역사하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결국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3주간 6시 30분에 중보기도회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를 2부로 가십니다. 8시 반에서 9시 30분 뭐 이제 하는 대로 1부는 똑같이 하고 일단 1부 마치고 한 20-30분 쉬었다가 10시부터 11시까지는 찬양하고 기도만 합니다. 1시간 동안 설교 없이. 많이 오셔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전 번역은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표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는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이루는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분의 위로, 그분의 소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치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9년 성령의 충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